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저기 방송실 잘 해야지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5번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탄생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소육신 사건, 탄생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그래서 예수님의 그 5대 이를테면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형, 예수님이 변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4명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해요? 광채가 났다고. 광채. 빛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를테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반사되어서 해가 이를테면 그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화내는 것처럼 그런 광채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해같이 빛나는 광채를 이제 빛나셨는데, 그것은 빛을 받아서 광채를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3명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런데 중요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그 방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 야이로의 부모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좋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이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의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헌신이 계신 분들을 이끌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고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고 말이죠. 어깃장을 부리고 그러는 사례들이 많아요. 수대교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제자들 자기들도 데리고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데려갑니까? 나를 데리고 나를 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그래서 왔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택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예정교리라고 하는데 예정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예정론은 특별히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택정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백성이 일본 땅에는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중동의 무슬림 국가 이슬람교 이제 그 성계를 그런 나라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거기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곳에 택함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인도 같은 나라로 가면요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저 중국보다도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요 신도교도가 아니면 무슬림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소수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값으로 쓰신 교회를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요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고 땅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엿새 후에라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지 엿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변호 사건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것을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숭상하는 인물 중에 그렇게 하나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내가 거기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집을 세 채를 지읍시다. 예수님 집, 모세의 집, 엘리야 집, 그리고 뭐 우리들 살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거기가 천국이거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르되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이름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를테면 모세나 엘리야나 그런 위대한 인물과 동급의 분 정도로 생각을 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착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전한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은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치죠.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무슨 성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며 그 깨끗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그 말씀을 이를테면 거기에서 다 숨겨져 있거든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다윗의 자손에서 보낸다, 이새의 뿌리에서 보낸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자의 몸 위에 탄생할 것이다, 수많은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선지자들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서 예언한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그 엘리야나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종자, 종에 불과한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그 착각을 하는 얘기지.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대단한 선생님이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신적인 말이지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죠. 내가 어제는 오늘 세종시 큰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 말이죠. 엄청난 교회지만 사람도 엄청난 건물도 막 말이 4층에다가 말이죠. 대단해. 룸이 막 그냥 30개 정도가 막 세미나 실이 있고 말이죠. 대단한 교회를 갔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수종자 주님의 입을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모세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세는 죽었거든요. 느고산에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근데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이 천국에 갔어요. 시체가 없이. 근데 엘리야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엘리야는 안 죽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안 죽고요. 엘리야는요, 그 회의바람을 타고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모세처럼 천국에 가는데 시체는 없네. 시체는 없어. 여러분, 엘리야는 몸, 육신조차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요,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데 몸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이 영이 그게 주인이거든요. 나거든요. 이 영이 이를테면 영의 집에 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흙집에 머물다가 천국에 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냥 이 땅에 번번하고 집집하고 그냥 땅땅하고 그러는데 명예 어디 매장되는 거 이게 무슨 차이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손에 장갑을 낍니다. 장갑을 꼈다가 손을 빼면요 장갑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잖아요. 이 몸도 그런 것입니다. 몸도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몸뚱어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냥 몸뚱어리를 신처럼 생겨요. 신처럼요. 아니죠. 요즘 보니까요, 이 손톱을 말이죠. 어떻게 어디 무슨 미용실에 갔는지, 백화점을 갔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손톱.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몸뚱어리에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쳐가지고 말이죠. 이게 대단한 것을 큰 걸 가지고 뽐내기도 하고 보여주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몸뚱어리는 그냥 흙집에 불과한 거예요. 흙집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영혼인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오늘 우리는요 살리는 영, 오늘 우리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거를 그냥 안 쉬겠다. 안 쉬어도 살겠다. 안 쉬어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자기 성질대로 그냥 배짱대로 그냥 멋대로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젊은 날에 한때 혈기에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나이값을 내야죠. 나이값을 하고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돼요. 노인들은요 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 클럽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고문이에요. 고문. 거기에 가면 내가 고문 짜리만 내가 한 4개를 가겠어. 회장 짜리도 4개를 감리원 회장도 되고 말이죠. 4개가 있는데 그럼 난 가서 다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해요. 오늘 그런 후배들이 다 좋아해요. 내가 가면은요 목사님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떠받들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젊은 부모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거기에 변화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는데 베드로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그냥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인간 중에 존귀하고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나갔어. 엘리야도 지나갔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요 여기 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8절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이제 이래가지 말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정말 성령 가운데 구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